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직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제사장이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개념 속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라는 의미에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우리가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에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요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에는 그래서 우리를 종말에 가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오늘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저라.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죄에 대한 이해. 도대체 성경에서 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두 번째,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네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죄에 대한 이해를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 이웃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법이 쭉 발전되어 오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이 돼요. 우리 형사적인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론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을 그런 것으로 보지 않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의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시작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 이 한 사람 아담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를 우리 이해하면 죄가 무엇이고 그로 인하여 세상의 죄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피조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어서 이 피조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에게 다가와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해준, 하나님과 너 사이에 계약을 맺은 이 계약을 네가 파기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도 할 수 있고 악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네 것으로 소유하여 네가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꼬임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들이 이 꼬임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온 세상에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강력한 죄라는 바이러스로 전염이 되었어요.
아주 강력한 죄라는 바이러스로 물들게 되었고 오염이 되었고 이 죄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의 근원을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게 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을 최초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모든 인류가 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원죄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행동으로 직접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지었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자범죄라는 명칭을 붙인 것뿐이에요. 죄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 때에 가서 죄가 이제 마음속으로 죄의 소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의 동생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자기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의 제사와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은 동생과 비교하는 거예요. 동생 것은 받아주고 내 것은 안 받아주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요. 동생에 대한. 그리고 화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는 다스리라. 그런데 못 다스렸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의 동생을 죽이는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살인으로 표출이 되었어요. 이렇게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죄가 들어오자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의 소원들이 생겨났습니다. 미움이 생겨나고 시기가 생겨나고 질투가 생겨나고 억울한 마음이 생겨나고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굉장히 마음속으로 갈등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작 하고 싶은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불필요한 갈등과 그리고 이런 불평과 불만,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죄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이것을 언어로, 행동으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살인을 저질름으로 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관계가 파괴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언약을 파기한 죄로부터 출발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행동으로 수많은 죄들을 짓게 하며 인류 역사 속에서 점점 발전하고 편만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와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땅 위에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류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온 세상에 유포되고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는 인류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죄와 싸우고 죄와 함께하고 죄 속에 있는 인류의 모습, 그리고 이 죄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20장 21절에는 완성된 죄 없는 인류와 피조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인 죄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고 단절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문제가 죄로 말미암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이사야서 59장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막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해요. 삶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타인과 비교하는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시기심으로 만들어내고 질투심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주 억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들어오고 미움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화와 분노로 일어나면서 내면의 갈등이 점점 심화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자꾸 생겨나게, 이 죄가. 그래서는 나의 삶의 에너지를 자꾸 뺏어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정작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를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어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욕을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뜻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쫓아서, 서로 용서함을 쫓아서, 서로 용납함을 쫓아서 살아갈 마음이 한쪽 견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미움, 시기, 질투, 억울한 생각, 분한 마음,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사람으로서 가정도 세워나가고 사회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원치 않는 삶으로 가게 돼요. 이것이 죄, 육신의 소욕,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자꾸 뺏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못 살게 해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 죄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화와 분노와 미움으로 일어나서 내 내면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사람을 대하면,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말과 행동으로 공격하거나 내가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폭력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폭력을 행사함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죠. 친구, 동료 간의 갈등, 교회 성도 간의 갈등, 이것이 커지면 집단과 집단과의 갈등이 생겨서 이것이 마침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관계,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만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에너지를 소진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는 인간관계에도 수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끼쳐온 영향력입니다. 그리고는 이 죄는, 성경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 죄에 대한 값,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을 죽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다의 장자 엘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그는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게 헌금하겠다는 결심까지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결심을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온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전체를 헌금하겠다고 해놓고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돈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헌금하러 왔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영감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 그럽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를 두 번째 하게 됩니다. 첫째는 돈을 쫓아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자기 양심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네라고 함으로 해서 성령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결과로 죽게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시편 27절에 보면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라고 잠언 10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우리의 수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 죄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 육신과 정신적인 질병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죄가 저와 여러분 인류의 삶 가운데 끼치는 영향력이에요. 시편 38편 3절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 왔을 때에 너는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이 죄 때문에 어떠한 질병들이 오고 있는지까지 소개해 주고 있어요. 종기와 치질, 괴혈병, 피부병, 그리고 정신질환, 눈머는 것, 이런 것들도 죄에 의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런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로 말미암아 재산이 손실된다, 이렇게 에레미야서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신명기에서 보면 죄 때문에 하는 일이 잘 안 된대요. 농사를 짓고 감람나무를 심고 집을 지어도 이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집에 타인이 와서 살게 되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기름을 짜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메뚜기 떼가 와서 농사 지은 것을 다 먹어버리게 되고, 이런 원인이 자연재해요. 여러 가지 현상도 있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은 자녀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죄가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아들과 딸들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에게 삶에 직접적이요 간접적이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죄를 지으면, 죄가 많으면 항상 배우고 성경을 보아도 진리를 이해할 수 없대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대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찾아가서 그에게 온유하며 가르치며 거역하는 자를 훈계할 때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잘 추구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의 종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회개함을 주어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부터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죄가 많으면 음란한 생각, 음란한 짓, 나쁜 생각,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많이 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이런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가 우리 삶에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첫째 회개하고 두 번째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는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무수히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무궁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에 오셨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량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량이란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해 줬느냐? 속량을 했다는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쓰던 상업 용어입니다. 뭐 그 당시 말로 하면 시장 용어, 오늘날로 좀 세련될 말로 하면 비즈니스 용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속량. 이 속량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 당시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그럼 노예 상인한테 내가 노예가 필요해서 살 때에 돈을 줍니다. 그리고는 노예를 사요. 그러면 노예는 나에게 속한 노예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의 히브리 민족들은 자기 자신들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돈을 얼마를 칩니다. 돈 얼마 정해가지고는 이제 이 돈을 받아서 자기 가족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노예로 들어가서 삽니다. 이럴 때 노예를 어떻게 속량시키느냐, 구속시키느냐 하면 자기 형제나 부모들 가운데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을 갖고 주인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노예의 값을 계산을 해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궁극적인 우리는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사망, 둘째 사망, 불못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사망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은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자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거기에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한 대가를 거기다가 지불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진노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다 가져가시자 거기에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다 우리 인간의 죄를 거기에다 심판해 버리셨어요. 인간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사망하게 함으로 심판을 거기다 내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요 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려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법적인 근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너는 내 법정에서 내가 너를 심판할 죄의 근거, 법적인 근거가 다 사라져 버렸으므로 이제는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너는 이제 의롭다고 내 법정에서 선언한다 라는 의미에서 칭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법적인 근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단번에 제거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단번에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죄에 대한 소원과 갈등이 올라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미래에 수많은 죄들을 지을 것, 그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을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제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법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정적인 의미에서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죄에 대한 진로로부터, 죄에 대한 정죄로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당하는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거나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타인이 상대방을 정죄해서도 안 돼요. 오직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놓고,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법적인 근거가 싹 사라져버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누구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직 내 몸은 죄로 아직 물들어 있어요. 아직 내 몸은 죄의 오염에 아직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아직 내 몸은, 그리고 이 세상은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책임만 면제받은 거예요.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제거해 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법정적으로는 의로워졌으나 아직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요. 아직도 악한 생각이 나와요. 아직도 미운 생각이 나와요. 아직도 시기심이 끊임없이 나와요. 아직도 우리는 거짓말해요. 아직도 남에게 폭언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무흠결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점진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를 점진적으로 죄의 오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꾸 제거해 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뒤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자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인은 이제부터 의인답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죄의 오염이 제거됩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가가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 기름을 없애는, 때를 없애는 그 천을 가지고 가서 조금씩 없애져서 마침내 시간이 지나가니까 완전히 다 없어진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죄로 전염되어 있고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오염을 자꾸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책임에서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죄의 전염에서 죄에 물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오염에서 점진적으로 제거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죄의 전염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제거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와 죄와 죄인들을 완전히 불못에 심판하시고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난 후에 우리 몸이 부활하면 우리의 몸에 죄의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고 이 세상 피조계도 죄의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우리는 죄가 없는 무음한 곳에서 완전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합니다. 이것을 성경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영화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이걸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죄의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죄의 오염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죄의 오염에서 점진적으로 제거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제거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미 인정하시고 선언해 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넘어져요. 자기 스스로 자책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의식에 쌓여가지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냥 갈등과 번민만 해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이 신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직 죄에 오염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의 오염을 자꾸 제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삶,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 스스로 내가 내 공로로 지켜서 살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해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율법을 100% 지키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소욕이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와요. 시기가 올라와요. 질투가 올라와요. 이걸 가지고 살면은 진리,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자꾸, 육신의 소욕을 자꾸 밀어내고 끊어내야 돼요. 여기서 죽이다라는 말은 완전히 끊어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에서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자꾸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내 마음에 거룩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별일 다 생기죠. 운전하고 가다가도 차가 휙 지나가면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혈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아내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내 남편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자꾸 발전되어서 미움으로 생기고, 그리고는 싫어하는 마음, 화와 분이 자꾸 쌓여요. 그걸 쌓아갖고 있으면 자기만 어려워지죠. 이게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집에서의 갈등 있죠. 사회에서도 갈등 있죠. 교회에서도 갈등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자백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종말에 나타난 심판만 없애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올라오면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자백하면 이 악한 생각들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면, 내 안에 시기심이 올라오면 그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자백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서로 용납하며 서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은, 미움은 가득 차 있고, 시기심은 가득 차 있고, 질투심은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걸 외식이라고 말해요. 자기만 더 괴로운 거예요. 인간관계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가족관계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한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시기심이 변하여 오히려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죄의식과 죄와 이런 것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가깝게 친하게 잘 지내라.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그런데 멀리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고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면서 나하고 매일 침대에서 살을 맞대는 사람하고는 잘못 지낸다면 이건 그리스도인다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삶. 그래서 이 삶이 점진적으로 내 주변으로 확산되는 삶.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단번에 제거하게 해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오염된 전염된 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거해 주심을 날마다 제거해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우리 사라져버렸다는 것, 이 신분이 우리의 신분임을 깊이 생각해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